자, 그럼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사야 선지서 7절까지만 하고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소지로 들어가서 들포도를 맺힘으로 짓밟히게 된다. 요것이 이제 2번 소지인데 말씀은 이사야 5장 3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사야 5장 3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네, 포도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것을 생각 좀 해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 위하여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사야 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땅을 파고, 네,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주셨다. 네,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주셨다.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뿌리가 잘 내리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서 그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망대를 세웠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대를 세웠고, 그 다음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최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다. 무슨 열매 맺으라고? 네, 최상의 열매, 좋은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최상의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맺힘으로? 들포도를 맺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일이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네, 일단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것을 이루도록 포도원을 위하여 어떻게 행한 것을 5장 2절에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힘으로 이제 그 들포도를 맺힌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건가, 그게 이제 5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자,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이사야 5장 5절에서 보십시오.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입니까? 이 포도원은 어떤 포도원? 그렇죠. 들포도를 맺힌 포도원, 들포도를 맺힌 교회란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에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들포도를 맺힌 다시 말하면 변질된 교회에 어떻게 행할 것을 이제 너희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변질되고 들포도를 맺힌 그런 교회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행하시는가? 거기 이제 5절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들포도를 맺힌 교회에 어떻게 행하시느냐? 그 첫 번째가
울타리를 걷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벌써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싸늘하게 바뀌었죠. 아까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또 술틀을 팠었고 망대까지 세워준 이렇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들포도 변질된 교회가 되어지니까 이제 그러한 교회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이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 자 울타리를 걷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니까 기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마구 들어와서 그 포도원, 그나마 남은 포도원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싸다. 표현이 좀 너무 그랬으니까 자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주셨는데 그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엉뚱한 들포도를 맺히니까 하나님도 너무 이제 서운하시고 분이 나셔서 이제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가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보호 역사는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자, 그 담을 헐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담을 헐어 어떻게 하신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담을 헐어버린다.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는 완전한 보호 역사, 울타리도 쳐주시고 담도 다 쌓아주셨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보호해 주실 만한 가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도 헐어버려서 이방 세력으로 하여금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변질돼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는 요 말씀이 가장 정확한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어떤 교회?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 그 교회는 이제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히도록 그냥 방치해 놓으시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방 세력 불러들여서 거룩한 성, 교회를 짓밟는다는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격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성도들을 얼마 동안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 이들도 짓밟히는 일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지금 다니엘 선지자가 똑같은 기간
이방인을 불러들여서 그 교회를 짓밟히게 한다는 기간이 똑같은 기간인데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 25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때는 1년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때는 2년, 합치니까 3년이 된 겁니다. 거기서 반때는 6개월, 반년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합쳐니까 3년 반이 된 것입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질된 교회를 짓밟히게 하시는 기간이니까 주의 재림 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수정통치 시대 때 들어가는 교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이방인에게 그 교회 자체를 짓밟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뭘 헐어버려서 울타리를 걷어버리시고 담을 헐어버려서 교회라고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은 기간을 말씀했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한 일의 절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 일에는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7년의 절반이니까 얼마를 나타냅니까? 똑같이 3년 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한 일에다 그리고 그 한 일의 절반이다. 그거를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 똑같이 후 3년 반 수정통치 시대를 나타내는 역사인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몇 달? 네, 달수로 치니까 그게 42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두 곳과 요한계시록 11장 2절의 말씀이 어디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긴다? 짐승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먹힘을 당하게 한다, 짓밟히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죠. 그럼 여기서 먹으러 오는 대적, 짓밟으러 오는 대적을 이 사도 요한은 짐승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짐승. 그럼 이게 짐승이 진짜 들에 있는 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신론, 네,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변질되면 결국 무신론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해를 받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표현의 역사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함께 하여서 그것을 수정통치 시대라고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교회가 변질됐다는 것이 결과를 이런 아주 슬픈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교회는 그 결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이 무슨 교회? 음녀교회인 것이죠. 그럼 이 음녀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니까 심판받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 지금까지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인 것입니다. 교회, 구원, 이게 2000년 동안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 와서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는다? 심판받을 교회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가 되어서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결국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2절에 가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종들의 핏값을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하여서 이렇게 변질된 교회, 들포도를 맺힌 교회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주의해야 할 교회, 그 교회가 음료 교회인 것이고, 이 음료 교회와 타협하거나 손을 잡게 되어지면 그 교회도 음료화되어서 결국은 버림받을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표현을 이사야는 울타리를 걷어서 짐승에게 먹힘을 당하게 한다. 그 담을 헐어버려서 짐승의 교회를 짓밟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 예언이 다니엘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는 이런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시고 1차 조치로 울타리 걷어버리신다. 또 담을 헐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5장 5절에서 이제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장 6절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네. 자, 이렇게 이제 들포도를 맺힘으로 울타리로 걷어버렸고 담도 헐어버려서 이방 세력, 즉 짐승이 짓밟아 버림으로 그 교회는 황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황무하게 하신다. 교회가 아주 황폐하고 황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려와 무엇이 난다? 형극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진려와 형극. 자, 이건 뭘 가리키냐면 결국 비진리가 아주 득세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아주 비진리 자체가 진려와 형극이 나게 하심으로 더 황무해지고 황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면 안 믿은 것보다 못한 처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진려와 형극은 뭘 가리킨다? 비진리가 아주 득세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르리라 하시고 마지막 그 행할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자,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뭐를 내리지 말라. 네. 자, 어떠한 교회에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종가 교회 위에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게 하신다. 이게 이제 극단의 조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포도 맺힌 것을 딱 보시고 내가 어떻게 너희한테 행하였는데 들포도를 맺혔냐. 들포도를 맺힘으로 이제 내가 그 변질된 교회 위에 어떻게 행할 것을 이르리라 하시고 요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 변질된 교회 위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요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요거를 소지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걸 지우시고 3소지 하여서 요거는 좀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3번 소지하여서 자,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신다. 여기 이제 이사야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럼 6절 초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으로 항목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것으로 할 때 그것은 뭘 가리킵니까? 그것으로 항목케 한다 할 때 그것.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들포도를 맺힌 변질된 교회, 그것을 황무하게 하시고 또 북을 돋우거나 더 이상 가지를 잘라주지 않아서 진료와 형극이 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뭐를?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어떤 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를 내리지 말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에서 비는 뭘 가리킵니까? 비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멘. 다 같이 비는 가수 비가 아니고 무엇이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소송케 하십시오. 이런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래서 비는 무엇이다?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비를 대해서 자, 요렇게 제목을 잡아봅니다. 비 하고 요엘서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네. 자, 그래서 비는 곧 성령의 무엇이다? 은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는 성령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요 은혜에 대한 시작, 은혜의 근본은 요엘 선지자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작과 은혜의 근본은 선지자 요엘, 빼놓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요엘 선지자가 기독교 역사에서 비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비가 총 몇 번 온다? 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에는 이른 비, 이쪽에는 늦은 비. 자, 이렇게 한번 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한번 무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한 칸 더 나눠서 여기는 예언을 가리킵니다.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린다. 요엘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 이른 비에 대한 예언을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이른 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자, 이것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른 비에 내려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언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성취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언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하기 위하여? 성취케 하기 위하여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성취라고 쓰십니다. 저 뒤에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요 칸이 작아가지고.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하시고 그 성취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가서 오순절 성회 때 120명 문도에게 최초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다고 똑똑히 기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같이 내려주시는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듣고 그대로 믿어서 우리도 120명 같이 최초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에 속하면 안 되고 380명 속에 속하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겁니다. 들은 건 똑같이 들었지만 120명만 남아서 그 예정하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아가 버린 380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 역사를 여기서 귀뜸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받을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받을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네, 만민에게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만민이 다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가 읽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른비같이 성령이 오시면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받았어 말로만이 아니라 받았다라고 하는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보니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 만민에게 부어주시면 그 이른비같이 내린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 주신다?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꿈을 꾼다, 장래 일을 말한다, 이상을 말한다. 전형적 은사 역사를 알려주는 겁니다. 은사를 행해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른비같이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 이미 지금 2000년 전에 오순절에 부어주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이름한다 하면은 조금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무슨 성령의 이름이 있냐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이름이라 하고 이걸 빨리 지워버릴게요. 뭐 할까봐 갈고리 하실까봐 지워버리고, 자,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이름하여,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과 26절에서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은 보혜사다 이렇게 똑 떨어지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인하여서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인은, 자 보십시오, 성령의 인을 쳐주시는 역사다. 아멘. 그 성령의 인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 치시는 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럼요, 성령의 인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 등에서 성령의 인치는 역사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른비를 내려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 왜 부어주실까요? 복음의 씨를 심기 위하여 내려주신 이른비 같은 성령이다. 아멘. 네, 제가 문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늘 들어보지 않습니까? 종로 5가에서 세미나 하실 때나 또 우리 성산에서 성회하실 때 들어보면, 아니 여러분 손으로는 쓰고 입으로는 뭐 하시라고요? 그게 왜 안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이 기능이 멀티화 돼야 됩니다. 다기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아멘 하면서 머리로 받아들여 사상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면서 심령으로 받아들여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 체질의 변화 체질의 축복을 이루는 이런 역사가 아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칸이 그런데 자, 여기서 보세요.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은 어떤 곳에 부어주시냐 이거죠. 내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하나 더 그으시고 장소를 쓰십시오. 자,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은 된 일의 말씀으로 누구를 알릴 때 초림의 주를 알리는 곳에 내려주시는 비가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이다. 아멘.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놓고 이제 늦은 비 쪽으로 건너와 보겠습니다. 자, 늦은 비 쪽으로 건너오면 늦은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예언. 여기를 잘 보세요. 늦은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예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예언은 요엘서 2장 29절부터 30절에서 무슨 비?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때 내가 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또라는 말씀을 한 것은 28절 아닌 또 한 번에 늦은 비가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팍 영이 깨어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이제 예언인 것입니다. 자, 예언은 성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늦은 비같이 내리신다는 예언의 성취. 자, 요 예언의 성취는 어디에 가서? 그렇죠. 시온의 성회에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온의 성에는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1절과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무슨 성회 때? 네, 시온의 성회 때 늦은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의 성회에 불러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시온의 성회는 언제 있다?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 같은 우리나라 민족 전쟁 때 있게 될 시온의 성회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도 어느 날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보내줄 것이라고 요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으로 계속 귀뜸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귀에 깨우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몇 명 속에 가지 말고 380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120 그쪽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시온의 성에 120명만 온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셨죠? 그래서 시온의 성회 때 이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온의 성회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민족 전쟁 때 더불어 일어나는 성회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을 한번 봅니다.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 받을 대상. 아까는 누구였고? 네, 만민이었는데 여기서 대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자, 대상이 누구로? 그렇죠. 남종,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의 범위가 확 축소가 된 것이죠. 만민 중에 여기 확 축소가 돼서 남종, 여종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여종을 확실하게 쓰시겠다고 누가? 요엘 선지자가 아주 똑부러지게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누구 만나면
유해 선지자가 만나면 여종은 단체로 충성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합시다. 자,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종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너 내가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 쓰실 종이다 하고 지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이렇게 늦은 비같이 내리는 그 성령 받을 종, 특별한 소유로 삼은 종이요 내가 아끼는 종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끼시는 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면 가슴에서 뭐가 벌렁벌렁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아껴줘도 우리가 그 사람 위해서 충성을 하려고 딸랑딸랑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거 하나도 안 바래죠.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아낀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사람이 종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쓰실 종이라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서 만민과 종을 구별하시겠다.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증거입니다. 아까는 꿈, 장래일, 이상, 전형적 은사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29절로 30절에서 늦은 비같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일어난다?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벌써 어감이 틀립니다. 예, 느낌이 틀리죠. 꿈을 꾼다 이런 거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부드러운 역사인데 피, 불, 연기, 기둥 이런 증거가 그 종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역사를 어디를 내다본 거냐? 선지서는 내다본 예언이란 얘기인 것이죠. 어디를 내다봤냐? 이것은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두 증인의 권세 주셔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 잘 감당하도록 이런 특별한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읽어보니까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시는 모세적인 역사인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을 열어 불을 끌어내렸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데, 오늘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은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 입에서 바로 불이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믿습니까? 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 어디서나 본 듯한 것. 마실 쇼 하는 데서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런 트릭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팩트, 사실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아무 때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해하고자 한 즉 정당방위란 얘기인 것이죠.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종을 지켜내는 수단으로 불을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연계 기둥은 그 종을 완전한 보호막으로 치셔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 동안 피해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 받은 종들에게 나타나는 표적과 증거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이른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이름했다 할 때 제가 그걸 빼버리고 이제 그냥 빈칸으로 놨습니다. 자, 그럼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은 이름하여서 뭐라고? 그럼요, 일곱 영이다. 아멘.
자, 일곱이니까 하나, 둘, 셋, 일곱 이런 뜻이 아니라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우리를 어떻게 하는 성령? 네, 완전케 하시는 성령이다. 아멘. 그럼 여기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할 때 이 완전이라는 건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완전한 데 나아가는 정점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이방이었지만 한 번도 예수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 영을 부어주시면 믿어왔던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그런 최상의 은혜가 일곱 영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셨고 일곱 영이란 말씀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 5장 6절에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멘. 자,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네,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 가실 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귀뜸해주고 가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을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 예언이 오순절 성회가 아닌 시온의 성회 때 부어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곱 영이란 말씀이 자 요한계시록에서 4번 나옵니다. 일곱 영이라는 말씀 자체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일곱 영의 역사가 작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서로 다르게 말씀한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요한계시록 4장 5절 등에서 일곱 영, 일곱 영, 일곱 영 4번씩 똑같은 영의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5장 6절에서는 이제 온 땅에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일곱 영의 역사 특징을 또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네, 자, 일곱 영이 떠돌이 영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 네, 보좌 앞에 딱 백이 발령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될 때 그때 이제 땅에 내리는 그 역사를 받으려고 보좌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다? 보좌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는 결국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의 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이른비 같이 내리는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아왔는데 누구를 증인 섰냐?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주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일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재림의 주를 외치는 그 종에게 보혜사 성령 위에 무슨 영을 부어주신다?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그렇게 하잖아요.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이렇게 한 걸 볼 때에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증거할 종들에게는 보혜사 성령뿐만 아니라 7 영도 부어주셔서 재림의 주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특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7 영의 역사가 이상하네 이게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말씀을 다 들여다보면 본문 안에 핵심적인 말씀을 다 쏟아놓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사대 교회는 죽은 것 같은 교회라고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영의 역사만 있다면 그 죽은 것 같은 교회에서라도 7 별같이 완전하게 쓰여질 종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 별과 7 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7 별, 즉 주의 손에 붙들린 7 별의 역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7 영의 역사를 받아라. 그렇게 되면 7 별 같은 종이 되어서 죽은 교회라도 살려낼 수 있는 참종의 축복을 주신다. 그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7 영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네,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7 영의 역사를 7 등불로 불 밝혀주시면 흑암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흑암이나 어둠이라도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7 영의 역사다. 아멘. 이 7 영이지만 하시는 일의 역사가 다 다른 것을 4곳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 충만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뭘 부어주시라고? 네. 그런데 7 영을 부어주시라고 할 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5장 6절 온 땅에 보내심을 입게 하실 때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여서 그 7 영의 역사를 최초로 받게 하시는 120명과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얘기인 거죠. 또 1장 4절 7 영을 부어주셔서 장차 오실 재림의 주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유능한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3장 1절에서는 저를 무능하지만 7 영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이 시대 가장 유용하게 쓰시는 7 별 같은 종을 만드소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7 영의 역사를 7 등불로 불 밝혀주시어서 어떠한 흑암이나 어둠의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7 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조목조목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 절대 지루하지 않다. 기도하는 시간이 재밌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비는 하나란 얘기인 것이죠. 아멘. 성령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이다. 딱 그러잖아요. 비는 하나이지만 시대적으로 볼 때 이른 비같이 내리는 성령도 있고 시대적으로 볼 때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도 내리셔서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마치시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인을 치는 역사는 무슨 인? 네, 하나님의 인 치는 역사가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의 은혜로 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과 그 다음에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늦은 비같이 내리시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 뭐 하라고? 그렇죠. 이른 비가 복음의 씨를 심게 하시려고 내리신 성령이라면 늦은 비는 뭐 하려고? 열매죠. 네, 열매 맺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성령이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성령 7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매 맺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본문이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의 얘기를 하신 거죠. 비를 내리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비는 이른 비일까요? 늦은 비일까요? 왜 늦은 비일까요? 그렇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다. 열매의 역사 말씀하시는 걸 볼 때에 이건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란 얘기인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요 늦은 비를 부어주시는 목적은 바로 열매 맺게 하시려고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 이른 비같이 내리는 그 비의 역사 장소는 된 일의 말씀으로 초림의 주를 증거하는 그곳에 부어주셨다면,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은 어디에? 그렇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그곳에 무슨 성령을? 늦은 비같이 내리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종들마다 열매 맺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게 바로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알파적인 역사인 것이죠. 요건 뭐예요? 오메가적인 역사인 것이죠. 기독교를 시작하려고 이른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주셨고, 그 역사를 마치게 하시려고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오메가가 딱 짝을 이루시는 역사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슨 비를 구하여서, 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장 6절을 다시 와볼게요. 자, 이사야 5장.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응용해서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더 갈 수가 있는데, 자, 이른 비가 내리는 장소 말씀으로 볼 때는 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내리는 소식, 이른 비를 부어주시는 소식으로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고, 늦은 비는 뭔 소식?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여기다가 쭉 응용해서 내려가 보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숙제. 그러니까 숙제는 다 싫어해요. 어린이나 어른이나. 자, 그러면 다시 이사야 5장으로 오셔서 보십시오.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그것으로 항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네,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비는 이른 비가 아닌 늦은 비라고, 그렇죠? 늦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의 사람들의 반응을 어디서 알려주냐면, 자, 요게 여기랑 연관된 말씀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을 한번 와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7절 보십시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여기서 추수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 추수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뭐를 멈추어? 비를 멈춘다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고? 구름에 명하여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그 역사로 여기서 비를 멈추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니까 늦은 비같이 내리는 성령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 5장 6절과 같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 아모스 4장 7절로 8절의 말씀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아멘.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할 때 이 내리는 성읍, 비 내리는 성읍은 어떤 교회? 그렇죠. 좋은 포도를 맺히는 교회란 얘기인 겁니다. 벨릴의 말씀을 증거하는 좋은 포도 맺은 열매, 교회. 그 다음에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왜? 구름에 명하여 니네는 변질되고 들포도 맺혔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은, 자 보십시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지면 줄기도 이파리도 농부에게는 관심 바뀐 것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건 오직 열매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이 비로는 절대 맺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열매는 반드시 무슨 비? 늦은 비를 맞아야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 맺도록 내리시는 비는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차원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벨릴의 말씀 재림의 주를 전하는 곳에 늦은 비 같이 내리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신다. 아멘. 요 열매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자, 또 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 마태복음 21장 43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오전에 공부한 거 복습입니다. 열매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열매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둘째,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다. 셋째, 변화체를 이룬 종이 열매다. 아멘. 그 역사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꼭 열매 맺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장 7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자, 5장 7절 하고 이사야 마치고 이제 계시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네.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이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라? 여기서는 유다 사람인데 오늘날로 보면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공평과 의로움을 바랐지만 오히려 아주 강포하고 그 다음 포악을 떨고 부르짖는 게 이게 좋은 뜻이 아닌 겁니다. 포악을 떠는 그런 역사, 왜?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니까 더 포악을 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늦은 비로 내리는 교회는 점점 의로운 쪽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비 내리지 않는 이 성읍은 점점 변질된 교회가 되어서 진려와 형극이 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점점 포악을 떠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마치고 원래 수업인 요한계시록 1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제목입니다. 자, 강의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강의 집 첫 번에 보면 1장하고 그 장의 제목을 기록해 놨습니다. 2장 제목, 3장 제목 해서 제목을 각 장마다 다 기록해 놨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암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복음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아까도 그렇게 7영을 절마다 이렇게 절수마다 따르게 기도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요 제목도 똑같아요. 계시록 1장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완전 비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1장 제목입니다. 2장과 3장은 촛대의 비밀이에요. 근데 촛대의 비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 금촛대인 겁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기도할 때는 촛대의 비밀을 바로 깨우쳐서 내 심령에 7 금촛대 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4장으로 가면 영광 돌리는 교회, 천국교회 조직인 겁니다. 자, 영광, 하늘교회가 밤낮 영광 돌리듯이 내 심령에도 성전을 이루고 밤낮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5장은 심판의 권세를 취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취하기 위하여 책을 취하실 때 나에게는 표노인 책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6장에 들어와서는 말세의 징조와 순교자의 호소입니다. 4대 병마가 나타나서 저마다 사상 운동을 일으킬 때 천천만 순교자의 기도가 내 머리 위에 쏟아지게 하셔서 순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1장부터 22장까지 제목도 암기가 되는 것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을 조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10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째 전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네, 마지막으로 공개하시는 비밀,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비밀은 작은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책은 무슨 뜻이냐? 요한 계시록의 다른 명칭, 요거를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책은 동화만 책인데, 이 작은 동화만 책이 10장에 와서 펴놓인 책이 되는 겁니다. 그 펴놓인 책이 되면서 작은 책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계시록 10장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자, 이 성경에는 책에 대한 종류가 다양합니다. 오늘 계시록 10장에서는 무슨 책? 네, 작은 책입니다. 자, 성경에 또 어떤 책이 등장이 되어지는가 하면, 자, 여호와의 책, 여호와의 책,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봉함한 책이 있습니다. 자, 봉함한 책이란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서,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절 등에서 무슨 책? 봉함한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책도 있다? 봉함한 책이 있으면, 그렇죠, 펴놓인 책도 있는 겁니다. 자, 펴놓인 책이란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과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중에서 8절에서 펴놓인 작은 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이 있습니다. 자, 생명책. 요 생명책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0절과 15절과 21장 15절과 27절에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책도 있어야 된다? 심판책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념책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책은 무엇이 있는 책? 짝이 있는 책이다. 자, 이사야 3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무엇이 있는 책? 다 짝이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런데 그 짝을 여호와의 신이 모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봉화만 책 다 읽어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계시록 5장 1절 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봉하였지만 결국 인을 떼심으로 무슨 책이 된다? 편호인 책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본문에서 읽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생명책에 대한 말씀 계시록 21장으로 와보십시오. 21장 27절이요. 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아까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판책 계시록 21장 20절입니다. 20장 20장. 네, 읽어주십시오. 20장 12절 아니에요? 내가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 그 책은 무슨 책? 심판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요거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20장 12절로. 자, 그 다음에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기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다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여서 좋은 말만 함으로 기념책에도 좋은 것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책이 여러 책이 있는 중에 오늘은 작은 책. 작은 책은 무슨 이름이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이것은 작은 책을 외치는 종.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장으로 와보십시오. 자, 이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은 작은 책을 외치는 종이다. 이게 소재를 달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같이 무엇하는 종? 네, 다시 예언하는, 즉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그 말씀을 통달한 그런 종들이 주의 재림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여서 주의 재림을 외치는 그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 외치는 종의
완전 무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한 그 종의 모습을 10장 1절부터 3절에서 나타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자화상, 미래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 외치는 그 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일이 뜻대로 잘 안 될까, 좀 미약함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뭐 이런 약간의 슬럼프에 들어가실 때 자화상이 그려진 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미래의 자화상의 모습을 보시고 위로받으셔서 힘을 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네, 자 10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내가 또 보니라고 하는 것은 10장에서 보는 거, 10장에서 이제 봤는데 그 전에 9장에서 본 건 말고 또 10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9장에서 본 것 외에 새로운 역사 있음을 10장에서 또 본다, 이런 의미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9장에서 봤던 게 뭐냐 이겁니다.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크게 세 가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에서 몇째 나팔, 네, 5째 나팔 불고 아주 큰 역사 있음을 기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9절에서 몇째 나팔, 6째 나팔 불고 큰 역사 있음을 이미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와서 또 새로운 역사를 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에서 자, 중동 전쟁 후 6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중동 또는 유브라데 전쟁 후에 어떤 시대에 올 것을, 그렇죠, 수정 통치 시대에 올 것을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멘. 네, 수정 통치 시대에 올 것을 봤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9장 1절로 12절에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별이 어떻게 땅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 별이 뭘 가지고 나와서, 네,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서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왔으니 이 연기는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이가 나와서 주의 재림 전 5개월 동안 극도로 역사하니 이것을 일컬어서 몇째화. 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에서 첫째 화 올 것을 이미 보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10장에서 전혀 다른 복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또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6째 나팔을 불면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날 것을 봤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지구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어가는 엄청 큰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인류가 개발해 놓은 모든 최신식 무기가 다 쓰여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 후에 이런 시대에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자, 20절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재앙은 무슨 재앙?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새 재앙인 겁니다. 그 새 재앙은 결국 중동 전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지 않고 남은 사람 얼마가? 3분의 2가 남아서 각색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수정통치 시대에 올 것을 9장에서 이미 봤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새로운 사건을 몇 장에서? 10장에서 보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장 1절. 자, 또 내가 또 보니, 그 다음에 힘센 누가 있다. 네. 자, 본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힘센, 네, 다른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힘이 세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 진짜 막 근력 운동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이 세다는 것은 큰 능력으로 무장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으로 무장을 했다 이런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 마지막 때, 즉 우리 시대에 천사같이 쓰시는 말세의 종, 이 종을 다른 천사로 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천사 앞에 무슨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천사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천사 앞에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4대 강국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천사는 마지막 때 천사 같이 쓰시는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붙고 천사 이러면 정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그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큰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와서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종이 있다 이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다른 천사를 이렇게 쓰시는 종이라고 보느냐,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절에서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이 다른 천사가 무엇을 입고 온다? 네, 구름을 입고 나온다랍니다. 자, 구름이 옷은 아니죠. 입는다 할 때 그것을 뭐 옷을 입는다 이런 뜻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 뭐 어떤 베일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 큰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오는 이 천사가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주셨다. 아멘. 네, 우리를 어디 세우셨는데 아주 가난하게 그렇게 세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뭘 입히셔서? 구름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시고 아주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종 이렇게 막 빈티나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라고 하니까 육적을 뜻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진짜 하늘에서 뭐 이렇게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종이다. 아멘. 어디 속한 종이 아니고, 그렇죠, 땅에 속한 아주 속화된 그런 종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하늘에 속한 종, 아주 그 신령한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뭐냐면 보호자 세계에서 직접 파송하신 종이다. 아멘. 이 굉장히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보좌색에서 직접 파송하신 종이다. 아멘. 사람이 세운 종이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색에서 직접 파송해서 세우신 종이다. 요거를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요 표현을 계시록 21장 10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상 가운데 보여주신 역사인 것이지 새 예루살렘 성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뜻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그런다고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여기서도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니까 진짜 뭐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종이다, 또는 보좌 세계에서 직접 파송하신 종이다. 아멘. 이런 축복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그 머리 위에 무엇이 있다?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지개가 있다. 그 머리 위에, 누구 머리 위에? 힘센 다른 천사같이 큰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마지막 때 쓰실 종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지개가, 최초의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이 무지개는 무슨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무지개,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무슨 언약?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지개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보호자에 둘려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무지개가 보좌를 둘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계시록 4장 2절에 3절에도 언약의 무지개, 약속의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여주셨던 그 무지개가 말씀이 끝나가는 계시록에 다시 재등장이 됐다는 거죠. 그것도 보좌에 둘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한 번 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시는 언약이요, 불변하시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계시록 4장 2절 보좌 세계를 둘러 무지개가 있는데, 자, 4장 1절에 보면 마땅히 될 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보좌 세계로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러면 요건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언약은 절대로 불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계시록 성경이 끝나가는 데서 한 번 더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건 불변이다 이런 뜻인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땅히 될 일대로, 마땅히 될 일대로 이루어 가신다 이런 뜻으로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 무지개를 보좌에 둘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4장 1절 말씀, 즉 마땅히 될 일대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무지개가 오늘 본문 누구? 힘센 다른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요거는 요한계시록 10장, 자, 요한계시록 10장 1절 택한 종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택한 종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이건 뭐냐면 언약이 있는 종이다. 아멘. 언약 있는 종이요, 약속 있는 종이다. 아멘.
언약 있고 약속 있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자,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네, 자, 영원한 언약을 너희에게 세우는데 이 언약은 무엇이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무슨 언약, 무슨 은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영원한 언약은 뭐냐? 결국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쓰실 언약 있는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계시록 10장 1절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언약 있는 종이라는 뜻인데 그 언약이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는 뭐냐? 그것은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이 언약이 이 종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다윗 왕국 회복한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거죠. 다윗이 세운 육적 왕국은 무너졌지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있다? 약속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무지개는 언약과 약속을 뜻하는 것인데 약속 있는 종이라는 것은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같이 땅끝, 땅 모퉁이에서 부르심을 입고 나온 이 종에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몇 가지, 5가지 약속을 주셔서 이 약속을 시행시키심으로 그 종이 결국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 같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쓰실 언약 있고 약속 있는 종이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란 말씀을 이렇게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통해서 무지개는 똑같은 무지개이지만 그 역사에 대한 차이점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언약 있는 종, 약속 있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약속을 시행시켜 주시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하는 일에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멘.